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2차 선교 여행 지도에 대해서는 오늘자 목회자 칼럼에 지도를 올려 놓았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즉 아테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테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중심의 사상과 철학인 헬레니즘이 시작된 곳이고 서양 사상의 발원지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 중심의 철학과 신학을 가진 바울이 들어갔으니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 신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헬레니즘 사상과 철학을 근거로 한 많은 우상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지 못하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가진 신앙과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24절 25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신앙과 아테네 사람들이 가진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테네 사람들의 믿는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 신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바울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천지의 주제시다, 창조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반대로 아테네 사람들이 믿는 신은 모두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 우상을 만든 누가 신입니까? 사람이 신입니다. 사람이 신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요, 사람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 철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아테네 사람들이 어리석고 또 안타깝게 보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대의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간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나입니다. 내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대의 적이죠. 내면은 인간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뭘로 드러나느냐? 철학과 사상과 과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철학과 신학의 사상의 핵심, 철학과 사상의 핵심과 본질이 뭐냐 하면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사람은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본질이죠. 결국 인간을 절대자라고 생각하고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거기에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 바로 철학과 사상과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누가 신입니까? 인간이 신입니다. 인간을 신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이 철학과 사상과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과 같은 이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철학을 우상시하고 사상을 우상시하고 과학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지식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아주 고차원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결국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헬레니즘의 폐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철학과 사상과 과학을 우선순위에 두고 인간의 신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절대 권위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없는 분이다라고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도 사라졌습니다.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하면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 모든 사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다. 이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도 옳고 성전환도 옳고 동성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도 옳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도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원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을 신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절대자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것, 자기가 신인 것이 곧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 왜 범죄를 했습니까? 사탄이 와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왜 못 먹게 하는지 이유를 아냐?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누구랑 동등돼요? 하나님과 동등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먹어요. 하나님의 절대 권력, 하나님의 신대심,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지 않고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죄입니다.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절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발견할 수 없죠. 그런데 인류를 역사를 들여다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아테네에서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의 무능과 무지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아테네 사람들도 모두 무지하고 무능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복음을 보시면요, 다른 곳에서 전한 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테네에서는요, 좀 다르게 복음을 전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있는 이 제단을 보고서 자, 이것을 발판을 삼아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물론 몇 명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실패를 하게 돼요. 사상과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동시에 인간은 사상과 철학으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사역 또 그의 신학을 보시면요, 인간의 무지와 무능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뒤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을 썼대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가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하면 안 된다, 전도는 어리석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그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돼요? 사람을 통해서 되지만 그 사람을 누가 보내준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한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깨달았어요? 스스로 깨달은 것 같지만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거죠. 나는 상황에 의해서 교회를 보고 그 십자가를 보고 내가 감동이 돼서 교회당에 와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심어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아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따라서 인간은 철학과 이성과 과학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과학을 잘 이해한다고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너 스스로 알 수 없고 철학과 사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맹신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지몽매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야죠. 생각은 해야 돼요. 다만 내가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고 내가 듣지 못한 무엇인가가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일로 인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뭘 깨달았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바울이 아테네 전도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이성과 과학과 철학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험한 다음에 아테네에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로 가고 그 실패함을 가지고 고린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과학과 철학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나서 고백한 겁니다. 여기서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철학적이나 과학적으로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학으로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말재주나 자기가 배운 방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아래 그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절대자인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싸움인 것 같습니까? 우리 신앙에 전혀 상관이 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뜻을 따를 것인가. 이 문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이해하고 납득이 돼야만 행동해요. 이해하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요, 머리로 이해가 돼야 행동한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자기 방법을 쓰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철학과 사상과 과학에 위배되지 않아야만 행동한다는 거죠. 왜요? 누가 신입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내가 신입니다. 내가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여전히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서구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납득해야 행동하고 자기 손으로 해봐야 되고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봐야지 내가 알지. 어떻게 해보지 않은 일을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신앙인으로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의 본질.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되려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피조물이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누구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인간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경험한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후에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요?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실상이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부터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이름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누구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즘 수요일에 보고 있었던 니에미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니에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니에미야 한번 찾아볼까요? 니에미야 2장 말씀. 자, 구약 성경으로 넘어오시면 727페이지입니다. 니에미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727페이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 오기 전에 페르시아 왕궁에서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뭐예요? 술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관원. 페르시아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입니다. 여러분, 술관원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독살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절대적으로 신음하지 않는 사람을 결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앉히질 않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측근에서 보필하는 역할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책 중에 하나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황폐하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들어요. 능욕받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페르시아의 그 높은 직책과 고위 직책을 버리고 1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할 겁니까?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 돈은 어디서 구할 겁니까? 아니면 그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냥 그 고국에 이른 고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성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했고 절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성벽을 어떻게, 자기 혼자 힘으로 어떻게 그걸 건설합니까? 무너진 성벽 얘기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무지와 무능과 또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마치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고민하게 됐죠. 그래서 성벽 재건의 비전을 품습니다. 꿈을 꿔요. 그렇게 아름다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비전을 품으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왕으로부터 가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습니다. 왕 앞에서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근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혹시 죽이려고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이 너가 뭘 원하냐? 라고 얘기할 때 뭘 합니까? 잠깐 동안.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서 허락을 맡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순적하게 예루살렘에 와서 물론 이 성벽을 짓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았죠. 근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까? 52일 만에. 몇 년 동안 무너져 있었는데요. 100년이 넘게 무너져 있었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이뤄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가 됐어요? 실상이 됐다고요. 믿음이 실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언제나 하나님을 절대 권력자로,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것인가, 내가 신으로 될 것인가의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가 첨예한 갈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요, 내가 신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십시오. 자기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면 뭘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무지와 무능을 아는데 어떻게 내 능력으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품게 하시고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지를 못해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고 무모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미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의 선진들이 이뤄냈던 믿음이 실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